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첫 번째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실천해 보셨나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고백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고백하며 살아온 그 한 주가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성장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의 최고의 가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믿음이 자라나고 있지 않다면, 여전히 나의 믿음이 제자리 걸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것을 실천함으로 점점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고 왜 광야로 그들을 보내셨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면 일주일도 걸리지 않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거리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황하게 하시는 거죠. 배회하게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절망의 땅이고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하셨다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 있죠.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조금 더 많이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육신의 자랑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스펙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났던 것들 있으신가요? 표현 중에 바울은 자신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으며, 유대교적 열심히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박해자인데, 유대교적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정말 열심히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회심한 이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돈 많으면 좋죠. 저도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으면 좋고, 좋은 집에서 살면 좋고, 좋은 차 타면 다 더 좋겠죠. 풍성하고 어려움이 없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참 많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지금도 그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들을 받는 거죠. 유치원 때는 좋은 유치원, 영어 유치원도 다녀야 되고, 초등학교 때는 학원도 많이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해야 되고, 중학생이 되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게 요즘 아이들 현실입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몇인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저녁 10시. 이게 요즘 중학교 아이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키울까요?
왜 그렇게 아이들을 몰아넣을까요? 그게 성공하는 삶이라는 거죠. 성공하는 삶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모든 코스를 다 밟은 사람입니다. 학벌도 좋죠, 집안도 좋죠, 뭐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인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가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입술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의 전인격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이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고 말을 했습니다. 뭐 자신의 학벌, 가정, 집안,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다면 그것들은 나에게 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습니까?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관계든 그게 나의 가족이든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떨쳐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작업들을 하신 거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강에서 그거를 떨쳐내도록 만드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애굽에서의 삶을 기억하고 추억하며 그곳에서의 삶을 바라보고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대도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가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1세대 출애굽했던 사람들은요,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를 불러 일으키시는 거죠. 출애굽 2세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세대들이 아니라 강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 행합니다. 1세대의 신앙이 소극적이었다라고 한다면 2세대의 신앙은 참 적극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 적극적인 신앙에 근거하여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나의 삶이 평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저희 어머니 추도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의 유골이 모신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어머니 유골 밑에 새로운 유골을 갔는데 그 두 유골 앞에 꽃이 걸려 있고 그리고 편지가 쓰여 있었습니다. 자, 한 여성분은 76년생이고 그 옆에 있던 유골은 12살 된 아들의 유골함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어머니를 보고 있을 때 옆에 한 남성과 그리고 그 남성의 어머니와 한 5살, 6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그 유골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 한순간에 아내와 아들을 잃은 남편인 거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한참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를 몰아넣는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노력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까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요? 우리에게는요, 그런 노력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은 스스로 쟁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살아내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한 겁니다. 내 말을 지키고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 행해라. 우리에게 분명한 행위를 요구하신다는 것.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소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소부화 중에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한 번씩 들어봤죠. 농부가 막 밭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 거위 한 마리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농부가 그 거위를 보고 내가 밭일을 다 마치고 나중에 몸보신 해야 되겠다, 저걸 잡아먹고 기력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거위를 잡아서 나무에 묶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밭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오늘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잡아먹으면 되겠지라고 그냥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 거위 옆에서 반짝거리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분명히 알 모양인데 반짝거리고 있는 거죠. 가까이서 보니까 황금알이었습니다. 이리 봐도 황금알이고 저리 봐도 황금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농부는요, 그 알을 팔아서, 황금알을 팔아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조금 더 많은 황금을 얻으면, 내게 조금 더 많은 황금들이 있으면 나는 지금보다 더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농부가 선택한 게 뭡니까? 그 거위의 배를 가르면 그 안에 훨씬 더 많은 황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결국 거위의 배를 가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황금알이 없는 거죠. 이 거위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뭐가 더 중요한가요? 황금알이 낳는 거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거위가 낳은 황금알이 중요합니까? 거위가 중요하죠. 거위가 있으면 계속해서 황금알이 낳으니까. 하지만 우리는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황금알이 낳는 거위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의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는 세상적인 것들이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아까 읽었던 8절 말씀처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거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얻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저울질하다라는 뜻입니다. 상업적인 용어인데 두 가지의 것을 놓고 저울질하는 거죠.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한쪽에는 예수를 놓고 한쪽에는 자신이 쌓아왔던 세상적 가치, 스펙들, 자신의 모든 배경들을 놓고 저울질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저울질하는 과정에 바울이 고백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훨씬 더 가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해서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신이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왔던 그 이전의 삶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그것들을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신분을 참 잘 활용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렇게 논쟁을 할 때 그가 가지고 있던 구약적 지식들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언변하면서 논리적으로 그들을 반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이심을 고백하도록 그들을 이끌었다라는 거죠.
완전히 변화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큼 정말로 큰 부와 명예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그것들이 작게 가지고 있으면 나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아이얼런이라는 대만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그래도 좋은 날이 더 많을 거야라는 그냥 하나의 에세이 집입니다. 이 책에서 제 마음에 드는 문구를 한 개 발견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회는 가정 속에 숨어 있기에 출발하지 않으면 영원히 만날 수 없다. 기회는 가정 속에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믿음의 길을 접어들기 시작하는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은혜와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의 것을 드릴 때, 그리고 나의 시간과 때로는 물질과 그런 나의 헌신을 드리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자신의 의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임을 고백하고 그 의의 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바울은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과 11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한 가지의 삶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바울이 뭐라 말하고 있는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좀 말이 어려운데, 자, 이 말씀을요 또 다른 버전에서 새번역에서 살펴보면 이 말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여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 시간들을 경험하려고 합니다라는 의미로 새번역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이 번역을 보는데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 이런 삶인데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어야 되고, 내가 바라는 것이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하여부터 먼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바울은 부활에 이르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믿음의 삶의 끝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경험을 바울은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빌립보서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주옥과 같은 바울의 신앙 고백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1장 21절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고백들은 바울은 빌립보서 곳곳에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죽을 수는 없지만 당장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의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내어놓는 꾸준한 훈련들을 통하여서 언젠가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또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저희 아버지께서 이번 주에 나누시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어머니가 가장 우선시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아버지가 목회를 하실 때 제가 거의 한 25년 전이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아버지가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교회가 조금씩 힘들어졌을 때 저희 한 달 가족의 사례비가 아버지 사례비가 40만 원이었습니다. 그 4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4식구가 살았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11조 생활 철저하게 하시고 감사원금 철저하게 하시고 또한 그 재물들을 가지고 교회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저희 어머니의 삶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에 이 보험금을 저희가 청구했는데 그 보험금으로 나왔던 그 금액을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것들을 헌금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장 지금 병원비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그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하셨던 고백이 뭐냐면 나 병상에 누워있을 때 극동방송 들으면서 참 많이 위로를 받았어. 그래서 극동방송에 100만 원을 헌금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지 마시고 극동방송에 가면 부산 극동방송에 가면 저희 부산 이음교회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헌금 많이 했던 교회라고 저희 교회 이름으로 헌금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CTS에 100만 원을 헌금을 하시고요. 저희 이음교회에 100만 원을 헌금을 하시고 제가 이렇게 이 교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교회들에게 이렇게 헌금을 보내셨습니다. 참 놀라운 삶이죠. 어떻게 저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참 많이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인데 믿음이 없어서 저는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당장 내 눈앞에 치료를 해야 되는데 당장 그 비용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계속 비용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하셨던 고백이 뭐냐면 진서가 이거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드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드리는 훈련을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나에게 당장 손해를 끼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가 드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기 시작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저희 가족의 삶의 고백이고 그것이 지금은 저의 삶의 고백이고 그것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자, 함께 읽을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그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술에 그의 말씀이 있을 때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